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소망을 품고 승리하는 하루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영국의 극작가 서머셋 모음이 쓴 인생의 굴레라는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동방의 어느 왕이 유명한 학자를 불러서 인생이 무엇인지 설명한 책을 가지고 오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학자가 인생에 대해서 기록한 책들을 구해왔어요. 500권을 구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책을 보면서 놀라는 거예요. 아니 500권의 책을 어떻게 읽는단 말이냐, 줄여와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책을 간추려서 오는데 20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책이 이제 50권으로 줄었습니다. 50권을 가지고 갔어요. 그러니까 왕이 그러는 거예요. 그 책을 한 권으로 줄여와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20년이 또 걸렸습니다. 한 권으로 줄이는데 왕이 늙어서 그 책을 읽을 기력이 없었어요. 왕은 책의 내용을 한마디로 줄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대왕마마, 인생은 태어나서 고생만 하다가 죽는 것입니다. 그러더래요. 책 한 권, 그 500권에서 한 권으로 한 줄로 줄였는데 고생하다 죽는 게 인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그래요. 죽음은 어느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그러나 성도에게는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죽음을 보여줍니다. 이 죽음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이 이 아내, 사랑하는 사람을 떠내보냈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지 그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죽음 앞에서 소망을 갖고 바라보아야 된다는 거죠. 예전에 이제 겨울철에 집사람이랑 그 시골에서 목회했을 때 이제 뒷동산을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가면서 보면은 나무들이 앙상해져요. 뭐 소나무를 빼고 나머지들은 다 이파리가 떨어져가지고 앙상해지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은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야, 언젠가 나의 인생도 저렇게 앙상하게 되겠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시들고 언젠가는 죽을 수도 있겠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보내는 것은 너무나도 마음 아프고 슬픈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죽음을 정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이 이 죽음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첫 번째, 오늘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사라가 하나님의 곁으로 가게 됨을 우리가 소망하고 또 바라보는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하나님 곁으로 감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우리 1절,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횟수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아멘. 한평생을 아브라함과 같이 산 사라입니다. 사랑하는 아내가 이제 127세가 되어서 이 세상의 생을 마감했어요. 여러분 다 127세까지는 사라 정도까지는 아멘입니까? 뭐예요? 아멘이에요. 아버지 이게 뭐예요 지금? 자, 그런데 이 사라랑 뭐 살면서 믿음의 소망도 있었을 것이고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았을 때도 아브라함을 쫓아서 그 길을 같이 간 동역자죠. 귀중한 존재이고 함께했던, 평생을 함께한 사람입니다. 이제 호흡이 멈추고 죽게 되었어요. 얼마나 슬프고 아픈 일입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다는 것. 나와 평생을 같이 한 사람을 잃었다는 것은 큰 슬픔이고 아픔입니다. 아브라함도 이 사라의 죽음을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슬픈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슬퍼하고 애통했다. 그러니까 눈물을 흘렸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믿음의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는 것에 대해서 별로 안 좋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을 잃으면 눈물을 흘려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흘려야죠. 사랑하는 이가 먼저 갔으니까 통곡도 하고 눈물도 흘리고 그래야지 돼요. 이 눈물이 우리의 마음을 씻어주고 눈물이 우리가 느끼는 그 고통을 좀 감해준다 그래요.
그리고 눈물을 흘린다는 것 자체가 뭡니까? 그 사람이 나에게 귀한 존재고 사랑하는 존재임을 입증하는 거잖아요. 남자는 태어나서 몇 번만 울어야 됩니까? 몇 번만 울어야 돼요? 그러죠. 3번 맞추셨어요. 3번 울어야 돼요, 남자는. 언제 웁니까? 태어날 때 울어요. 그리고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울어요. 그리고 나라가 망했을 때 운대요. 그런데 태어날 때는 당연히 울잖아요. 부모님 돌아가실 때는 울어요. 나라 망할 일은 별로 만날 일 없잖아요. 그럼 남자는 태어나서 울 수 있는 건 한 번이에요. 이게 말이 됩니까? 남자도 눈물을 흘려야 되죠. 맞죠? 애통할 때 애통하고 슬퍼할 때 슬퍼하는 거, 눈물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이렇게 애통하고 슬퍼했지만 그런데 또 절제해요. 그 슬픔을. 이게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장례 절차를 잘 준비합니다. 3절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해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아멘. 아브라함이 슬픔에만 함몰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라를 이제 매장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해족속에게 가서 매장할 땅을 구하고 있습니다. 이 슬픔 가운데서도 소망을 발견하는 거죠. 매장을 잘하고 하나님 품으로 떠나 보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라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그 영혼 안에 가득 찼잖아요. 사라도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을 더 신뢰했고 믿음으로 살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라가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에 대한 소망을 품고 이제 장례를 잘 준비하더라는 거예요. 성도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바로 이 죽음에 있어서도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주석을 보니까 성도가 품어야 되는, 이 죽음 앞에 품어야 되는 소망에 대해서 11가지로 표현을 했는데 몇 가지만 읽어드리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첫째, 우리의 육신이 생명이 끝나는 즉시 주님과 함께 한다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죽으면은 주님과 함께 한대요. 그러니까 죽었으나 산자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우리는 주님께서 재림하신다는 곧 우리의 사랑하는 자들과 재결합할 수 있다는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과 또 사랑하는 자들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기쁨이죠, 죽음이. 또 셋째, 우리는 다음 세상에서 누릴 더 나은 삶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세상, 천국에서 더 낫게 산다는 거예요. 그게 더 좋은 거죠. 넷째,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계신 곳에 있을 것이고 실제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영광스러운 집을 받게 될 것이라는 소망이 있습니다. 야, 집들이 있대요, 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의 거처를 주님께서 마련하신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천국에 가면은 어떤 집인지 모르죠, 우리는. 그 모양이나 그런 건. 그러나 거처를 예배해 주신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우리는 새롭게 변화된 완전한 모임을 가질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공동체가 생긴다는 것이고, 또 여섯째는 우리가 온갖 고통과 슬픔 그리고 눈물이 영원히 없는 것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눈물과 아픔이 없대요, 천국은. 그러니까 이 소망을 품는 거예요. 사실 죽음이 때로는 너무 두렵고 죽기 싫다 이런 생각도 들지만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뭐라고 그럽니까? 빨리 예수님 품으로 가고 싶다 그래요. 빨리 죽고 주님 품에 안기는 것이 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도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럼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성도는 나그네 정신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지만 사실 이 땅은 나그네입니다. 나그네길. 그래서 인생은 나그네길. 그 노래도 있잖아요. 잘 지은 것 같아요. 진짜 나그네예요, 나그네. 있다가 스쳐서 지나가는 그 인생 길이잖아요.
아브라함이 해쪽 속에게 자신을 소개할 때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나그네가, 이 아브라함이 자기 자신을 표현할 때 나그네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해쪽 속의 땅에 지금 거류하고 있잖아요. 거하고 있으니까 자신은 나그네입니다. 거류하고 있습니다. 잠깐 거쳐가는 곳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자신이 그곳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은. 이거는 지금 해쪽 속에게만 머무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땅 자체를 얘기하는 거죠, 또.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 세상 자체가 우리는 사실 나그네처럼 왔다가 가는 거예요. 나그네처럼.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0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해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아브라함은 그 마음은 항상 나그네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실 터가 있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했고, 그리고 이 땅은 나그네의 마음으로 살아갔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시간이 빠르게 지나가잖아요. 그쵸? 아니, 뭐 금요 예배가 왜 이렇게 빨리 돌아옵니까? 아니, 뭐 순식간이에요. 몇 밤 자고 새벽에 일어났다가 뭐 하고 좀 설교 준비하고 이러고 그러고 나서 조금 있으면은 금요일이에요. 그 주일이, 일주일이 뭐 금방금방 돌아가요. 이제 6월이 되면은 반 딱. 그럼 또 겨울을 기다려야 돼요. 주여. 그래요. 이렇게 빠릅니다. 근데 나그네라는 게 뭐냐는 거예요. 나그네. 나그네 정신이 뭡니까? 이 땅에 있어서 너무 욕심 부리지 않는 거예요. 욕심 부리지 않는 거. 제가 요즘에 손흥민이 쓴 책을 좀 보고 있거든요. 근데 그 책을 보니까 손흥민의 연봉이 엄청나더라고요. 와. 그래서 야, 진짜 엄청난 액수를 버는구나. 근데 어렸을 때 엄청 가난했대요. 가난하고 힘든 삶을 살고 자신은 좋은 게 축구밖에 없었대요. 다른 거 하고 싶은 게. 그래서 이 손흥민이 축구만 그냥 열심히 했대요. 열심히 하고 아버지가 이제 축구 선수였는데 훈련을 시키는데 그렇게 엄하게 시켰대요. 그리고 조금만 마음이 높아지려 그러면은 너 교만해지면 안 된다. 아버지는 믿음을 가진 분이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찾아보니까. 근데 손흥민 선수는 아직은 믿진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많은 것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오로지 축구만 좋대요. 그런 거 누리는 것보다.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도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재능들, 뭐 여러 가지 달란트 이런 것들 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나그네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고, 내가 건강이 있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고,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 쓰고, 이게 믿음의 삶이잖아요. 인생이 나그네니까. 좀 베풀고 사랑을 나누고 다른 사람에게 또 격려해주고 이러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나그네는. 어떤 야구 선수가 방탕한 삶을 살다가 우연히 예배를 한번 드렸는데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목사님께 찾아가서 묻습니다. 목사님, 저 이제 하나님을 위해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면 어떻게 살아야 하나요?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청년에게 목사님이 하루에 1시간만 투자하면 변화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러면서 하루에 15분 성경을 묵상하고 하루 15분 기도하고 하루 15분은 나에게 했듯이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을 전하고 또 하루 15분은
다른 사람들을 돕는 선행을 행하십시오. 그랬대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삶의 방향이 바뀌었어요. 15분 동안의 그 시간들을 목사님이 잘 안내해 줬지만 그게 15분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한번 딱 시작이 되잖아요? 그럼 더 하게 돼요. 기도도 더 하게 되고, 말씀 보는 것도 더 하게 되고, 전도하는 것도 더 하게 되고, 기쁘니까. 그래서 이 청년이 24살에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됐는데 49년 동안 90만 명을 전도하며 다녔대요. 이분의 이름이 윌리엄 에슬리 썬데이라는 분이에요. 야, 대단하죠? 변화됐어요. 그러니까 나그네가 돼버린 거예요. 이 땅에서는. 자신의 유명과 인기를 위해 사는 게 아니고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 이게 나그네죠. 우리도 이런 귀한 나그네 정신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장례를 준비함에 있어서 공정하게 일을 처리했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어떤 권사님 한 분이 이제 장례를 치르게 됐어요. 근데 가는데 그 화장한 다음에 이 담는 그릇을 뭐라 그러죠? 낙고랑. 예. 그거를 이제 그 장례하는 데서 파는 거예요. 와. 근데 장례 절차 다 끝나고 화장도 끝나고 이제 그 장제에 가서 그 낙고람을 이렇게 유골함을 놓잖아요. 근데 야, 그렇게 그 장례식장 앞에서 너무 비싸게 받는 거예요, 이게. 깜짝 놀랐어요. 그 가격을 듣고 제가. 야, 부르는 게 값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장례를 치르는 분들은 거기에 한변을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상중이니까. 그러니까 그냥 부르는 게 값이더라고요. 야, 너무 이거는 아니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공정해야 되고 또 정의로워야 되는 면들이 있다는 거예요. 또 절차를 잘 지켜야 되는 면들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집안일을 별로 하질 않았어요. 결혼하고 난 뒤로는 집사람이 집안일을 다 했어요. 근데 이제 이쪽에 내려와서 제가 집안일을 얼마나 많이 배웠는지 몰라요. 지금 혼자 있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뭐 설거지도 해보고 또 음식도 만들어 보고 막 별거 다 해요. 또 밭에 물도 줘야 되지 뭐. 할 걸 다 해보니까 아, 이게 집안일이 보통 일이 아니구나. 이걸 이제 느끼겠더라고요. 그래서 잘 도와야겠다. 집안일을 잘 해야겠다. 그냥 그런 생각이 불현듯이 들 때가 있습니다. 모든 일 앞에 우리가 지혜롭고 또 공정하게 처리하는 것, 이것이 또 중요합니다. 죽음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죠. 아브라함이 이 사라를 장사할 때 매장지를 구하기 위해 해족속에게 갔잖아요, 지금. 근데 아브라함의 태도가 무엇입니까? 5절에서 9절까지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해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해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들의 뜻일진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소알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그가 그의 밭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매. 아멘. 아브라함이 땅을 구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 그랬더니 해족속에 나와서 아브라함한테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보낸 사람입니다. 아무 땅이나 차지하십시오. 누구도 당신의 그 죽은 자를 매장한다고 할 때 뭐라고 말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이제 어느 땅이든지 시신을 묻으십시오. 안치하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관계가 참 좋았던 거죠. 다른 족속이랑도.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이렇게 이야기할 때 아이고 좋다. 잘 됐다. 그래 무료로 그 무덤 쓰겠네. 이런 생각하지 않잖아요.
뭐라 그럽니까? 먼저 몸을 다 굽혀요. 예의를 지키는 거예요. 상대방에 대해서. 예의를 딱 지키고 그런 다음에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은 400세겔을 주고 내가 그 땅을 사겠습니다. 그러니까 공정하게 하죠. 절차대로 다 한단 말이에요. 그 죽음 앞에서도. 그러니까 우리도 이런 마음이 필요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예의 있는 거, 이 아브라함처럼 예의 있게 행해야 되고 또 절차를 잘 지켜야 되고, 그러니까 장례 앞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의 장례를 치를 때 우리가 항상 지혜롭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공정하게 이렇게 행하는 것, 이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모든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아픔의 순간이고 슬픔의 순간이에요.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것은. 그러나 그때에도 이 신중함과 또 예의와 공정함을 잃지 않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라의 죽음, 이 127세에 죽은 이 사라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를 살펴보았는데, 첫 번째로 죽음 앞에서도 소망을 바라봐야 돼요. 그러니까 죽음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 주님 곁에 가는 거예요. 죽음은 옮겨지는 거예요. 죽음은. 그래서 우리가 주님 곁에 갈 것에 대한 소망을 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러면 우리는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나그네의 마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나그네의 마음.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정말 나그네와 같아야 돼요. 그래서 너무 움켜쥐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이 땅은 나누고 베풀고 사랑을 나누고, 근데 그게 하나님께 기록이 된다면 얼마나 기쁨입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 나그네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슬프고 아픈 일이지만 공정하고 또 예의 있고 또 서로에게 배려하면서 모든 이 장례를 치르잖아요. 이러한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